네, 복록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성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성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저에게는 작은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사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진에 찍히는 취미가 아니라 사진을 찍는 취미입니다. 저를 찍어주는 것보다 제가 누군가를 찍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진을 한 번이라도 찍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사진 찍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셔터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찍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바로 수정입니다. 사진을 찍으면요 꼭 수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물이 못나서가 아니라 카메라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써먹으세요. 아니 왜 사진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카메라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지 못해서 그래. 이러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요 실제로 왜곡이 좀 생긴다는 거예요. 렌즈 때문에 굴곡 때문에 얼굴에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수정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조금이에요. 조금 먹는 거 세상에 제일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수정하려고 하다가 눈도 키우고 턱도 깎고 키도 늘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는요 그렇게 과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이제 아름답게 보이면 좋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희 어르신들 이제 사진 찍으셨잖아요. 이제 액자까지 나온 걸 제가 봤는데 너무 멋지고 아름답더라고요. 원래 우리 어르신들 평소에도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셨지만 그 삶의 흔적을 살짝 수정하니까 훨씬 더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약간의 수정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여러분 사진은 사진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사진이 진짜 내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아름다워도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아름다우려면 사진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제 신입 전도사예요.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오게 됐어요. 이력서를 낸 겁니다. 사진을 막 얼굴 깎고 막 이력서를 냈어요. 글도 막 이쁘게 써서 냈어요. 통과돼서 이제 왔는데 막상 얼굴 보니까 다 이렇게 인상 쓰고 있고 입만 열면 비속어가 막 나오고 다른 사람 볼 때마다 왜 그렇게 사시냐고 정지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겠어요? 그렇지 않죠. 설령 겉모습을 잘 속여서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해도 마음과 생각이 죄로 가득하다면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몸과 내 마음, 내 영혼까지 나의 모든 삶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단 하루도 그렇게 살지 못하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진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인생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을 거짓된 아름다움으로 치장해버린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수정해 주시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요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죄로 가득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덕분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제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 쓰고 이제 얼마 있다가 사도 바울은 죽게 되거든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막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우리도요 여러분 보통 언제 감사가 넘쳐납니까?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는 사실 감사를 놓쳐요. 오늘 살 생각하면 막 걱정되고 내일을 또 생각하면 막 불안하고 근데 언제 감사해요?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 감사하다. 올 한 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래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일의 감사를 잊은 분이 계시다면 과거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예수님 덕분에 지금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요, 그냥 하는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을요,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여러분, 살인자예요. 그리고 전과자입니다. 만약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와, 이 사람 사람으로 쳐다보지도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집사님께 그런 해를 가했다면 내가 가서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미운 사람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인생이긴커녕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바울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수정해 주세요. 죄로 가득 찬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죽이던 삶에서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수정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바울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죠. 결국 바울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어제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제 내 모습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다라는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셨다면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어요. 그럼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성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아멘. 우리의 삶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완성될 사람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결국에는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여러분, 여겨준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실제로 그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교회를 막 핍박하러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만난 그때는 충성된 모습이 아니라 핍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인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을 보고 그 겉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누구보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충성되게 여겨주셨더니 결국에는 충성된 사람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완성될 모습으로 먼저 여겨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여겨주심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히려 평범하기보다는 더 연약한 사람, 날마다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불안한, 계속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만 또 넘어지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는 아직도 죄인이고 날마다 흔들리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나에게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여겨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나를 그렇게 완성시켜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네. 왜 나를 찾아오셨지?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요? 나를 더 이상 연약하지 않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시켜 가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에게 직분을 주셨네. 왜 나에게 직분 주셨습니까? 그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시려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다들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내년 3월 1일이 되면요,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부모 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 말은요, 이제 곧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전도사 8년 묵은 전도사가 이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저 혼자 이제 목사 안수를 못 받으니까 제 동기들은 다 받았거든요. 제 후배들도 다 받고, 제 친한 후배들, 안 친한 후배들, 잘 모르는 후배들 다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만 늦어지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 나를 목사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나에게 맞는 속도로 나를 빚어 가시려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제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아, 언제쯤 목사 안수를 받겠다, 이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모습으로는 아직 저 목사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다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준비된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의 삶을 성장시켜 나아가야겠죠. 그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완성시켜 가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전도사로 왔잖아요. 제가 전도사 준비가 돼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처음엔 안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멋있어지셨어요. 그런데 처음엔 안 그랬어요. 네.
강조점이 어디냐면 멋있어졌어요가 아니라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 말 2번 하셨거든요. 근데 전 그 말이 저에게 정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도사님 처음에도 멋있었는데 지금도 멋있으세요 이랬으면 저는 감동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모습을 제가 알잖아요. 제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근데 물론 조금이지만, 아주 조금이지만 왜 달라졌을까?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이에요.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봐주시고 전도사로 여겨주시니까 어느새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가 된 거죠. 전 지금도 부족함 투성인데 하나님이 저를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성도님들이 저를 아름답게 여겨주시니까 그런 사람으로 제 인생이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완성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세요. 여러분 8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물론 집에서는 똑같죠? 집은 여전히 철없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청년들이 훈련학교 첫 시작을 하기 같이 했는데요. 8명이 했습니다.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인 청년들이 빠짐없이 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 청년들이 잘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또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8년 전과 비교해서 많은 것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 비전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또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한 달 지나면 뭐라 그러셨지? 다 까먹죠. 근데 참 놀라운 게요. 항상 지나고 보면요. 그때 선포한 대로 다 변화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 2024년 사랑의 교회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이미 우리를요 그렇게 완성될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 붙여주셨어요. 그 말은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랑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사랑하면 이거 사랑의 교회가 1등이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보이는 환경과 그런 모습 때문에 믿지 못할 때도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포기할 때도 있죠. 내 모습 보면 변화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은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아름답게 수정될 수 있는 비결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요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성도가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완성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의 자리가 뭐예요? 결국 사명의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로 가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훈련학교를 했었잖아요. 그 책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의 원리들이 나옵니다. 그 7가지 원리 중에 핵심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로 초청하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초청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요, 쉬지 않고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우리는 이거 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거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실패는요, 신앙생활에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사명의 자리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건요, 뭔가를 내가 잘 해내야 되는데, 열심히 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그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 걸음 신앙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신앙 되는 거예요. 늘 후회만 하는 신앙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군인으로 비교하면 예비군이 아니에요. 편하게 훈련받고 다 이제 준비되면 느릿느릿 움직이는 그런 예비군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여러분,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가장 먼저 나가서 싸우고 적을 물리치는 특공대예요. 왜요? 항상 복음의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 우리가 항상 놓여 있잖아요. 나의 선택 때문에 내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 결정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 부르시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싸우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잖아요.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연말이에요. 여러분, 연말은요 직분의 계절입니다. 벌써 우리 청년들은 야, 밥 먹자 그러면은 제 손을 외면해요. 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차단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 자기 손해예요. 복을 걷어차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내 영혼을 위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설마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죠?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내 영혼에 해가 되는 선택을 하기 바쁩니다. 정말 내 영혼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고요, 둘째는 우리 부모님이고, 셋째는 목회자예요. 나는 꼴찌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보다 내 영혼을 위해 더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저 너무 부족해요.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아니요. 부족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사람이라면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병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계속해서 부르시나요?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압박 주시나요? 그러면 그 말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에요. 계속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이 계속 드십니까? 누구에 대한 부담이 계속 들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아름답게 완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주신다면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가면 결국 어떻게 완성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느냐,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완성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결국 어떤 모습까지 완성시켜 주시느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 우리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 볼 때 있잖아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날 보고 그런 생각 들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근데 반대로 누군가 나를 볼 때마다 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제대로 예수 믿어봐야겠다. 만약에 내 가족이 나의 삶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인생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가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누구야, 너는 나중에 꼭 장한철 장로님처럼 우리 교회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널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제가 그 청년 볼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에게는요. 누구야, 넌 나중에 어떤 집사님처럼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누구야, 넌 나중에 꼭 청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심어주는 선배가 되어라. 흔들 때마다 지금 너를 붙들어주는 멋진 어른들처럼 너도 그런 선배가 되어라.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제가 그 친구들에게 원하는 삶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단지 저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실 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완성시켜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 모습이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수정해 주시고요, 결국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완 피터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우리는요,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눈에는 아직도 내가 부족해 보이고 늘 넘어지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여겨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서 우리 삶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완성될 거예요. 결국 믿음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